여러분 혹시 강소국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 강소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스위스나 네덜란드 그리고 싱가포르과 같이 이 작지만 나라는 크진 않지만 이 소프트 파워가 있고 강한 어떤 그 소프트 파워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강소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이 강하면서 동시에 크기도 한 어떤 강대국은 아니지만 작고 이 부강한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이 강소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강소국에 이제 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작지만 이 강한 인생이 있습니다. 큰 권력과 또 많은 재산, 그리고 대단한 학벌과 뭐 명성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누가 봐도 내실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이제 실속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지만 이 강한 인생, 강소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작지만 강했던 그 인생의 표본이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작다 못해 너무 초라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제 칭찬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칭찬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는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받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찰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손에 잡히는 뭔가를 이제 원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신 인생, 우리는 그것을 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작지만 강한 인생의 어떤 표본이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강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고 성전 뜰 헌금함에 이제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함에 앉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주변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많은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합니다. 당시 헌금은, 이 헌금통은, 당시 이제 성전에 있던 헌금통은 이 제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 뭐 13개까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헌금통 중에는 이 나팔처럼 생긴 모양의 헌금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이제 헌금통이 이 나팔처럼 생겨서 동전이 이렇게 저 안에 딱 떨어지면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대충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를 헌금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이 직접 헌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헌금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이제 헌금을 합니다. 우리 42절은 그 여인이 이제 가난한 과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과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때는 여러분,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려운 것이 이 과부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이 지금 성전에 와서 헌금통에 이제 두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렙돈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뭐 몇백 원,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돈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뭐라고 하시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두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뭘 지금 많이 넣었다는 걸까요? 그 말에 여러분 담긴 의미를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액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그 담긴 어떤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앙적 가치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적 가치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가치들이 우리 인생의 강함과 약함을 좌우하는 그런 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안에 담긴 신앙적 가치는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비록 여러분 굉장히 궁핍한 형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형편 자체가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남편은 뭐 먼저 죽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을 버리고 도망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과부로서 경제적 형편과 삶의 형편이 이제 감사가 나올 형편이 절대 아닙니다. 두렙돈을 여러분 낼 정도라면 인생이 굉장히 궁핍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작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성이라지만 그 작은 돈밖에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아마도 스스로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에게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니까 여러분 내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작아도 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다 공개된 장소에서 어찌 보면 좀 창피할 수도 있는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작지만 드렸던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헌금통 모양 때문에 자신이 대략 얼마를 내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내면은 왠지 모르게 괜히 수치스럽고, 제사장이 그 헌금을 만약에 직접 받으면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감동하시고 많은 사람, 저 사람들보다 많이 냈다,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냈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한 지 이제 약 15년, 20년 그 사이가 돼갑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뭐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왔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뭐 물질적으로 괜찮은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 어렵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뭐 형편이 별로 좋을 수가 없겠죠. 처음 사역하던 곳에서는 이제 40만 원 받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뭐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교회에 가는 차비 정도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제 얼굴이 이렇게 지금 부티나지만 굉장히 여러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형편은 뭐 항상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챙겨주시고 또 섬겨주셨습니다. 초짜 전도사 시절 때는 뭐 양복도 많이 없죠. 그래서 주로 한 벌로 많이 다녔습니다. 불쌍해 보였는지 이제 양복 사 입으라고 이렇게 돈 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또 선물도 좀 주시고 뭐 식사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노건사님이 계셨는데 누가 봐도 오래 보관한 것 같은 그런 돈을 10,000원짜리 3장을 이 꼬깃꼬깃 누가 봐도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어느 날 이 봉투에 넣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거기다가 써놓으시고 또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봉투에 써서 줬던, 그래서 기쁘게 또 받고 함께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지만 이 권사님의 마음이 저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이 참 마음이 크게 느껴졌던 것은 자신이 궁핍함에도 그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그 마음이 뭐 저도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을 봤을 때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전에서 헌금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궁핍함에도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냅니다. 두렙돈 역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마음을 먹어야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죠.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작지만 정말 강하구나 네가.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이 여러분 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속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강소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 강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강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많이 내고도 아까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뭐라고요?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아까운 겁니다. 그런 감사가 없을 때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건 여러분 비단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면서도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헌금을 내면서도 뭔가 아까운 거죠. 여러분 강한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낸 헌금을 가장 많이 냈다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작지만 강한 인생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이즈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경쟁이 하도 많고 또 경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세계 최고, 동양 제일,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조건 크고 대단한 것만 좋아합니다. 금메달이 아니면 은메달은 울고 절망할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1등 아니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있어서 1등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나 최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마 가장 비참한 여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내냐 많이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많이 냈겠죠. 예수님은 그것도 똑같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렙돈은 정말 이 작은 돈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진 돈에 비하면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날 남의 집 가수원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면서 힘들게 몇 푼 벌은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룻처럼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면서 그 이삭 조금 주워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여인이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지만 가진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난 작다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청승맞다. 그 두렙돈 그냥 내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지 그냥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나중에 더 모아서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한 책임과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최선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작지만 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서 얼마나 많은 포스가 느껴졌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로 큰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 두 종,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죠. 주인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주인과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가 없죠. 혹시 잘못 썼다가 이 돈을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디다 썼냐 이럴까 혼낼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재능도 충분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하죠.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 종들에게 돈을 좀 벌었냐 벌지 못했냐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절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돈을 좀 남겼냐 남기지 못했냐의 문제로 자꾸 빠지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했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많이 남겼으니까 잘했다. 너희가 장사 수완이 좋구나. 내가 좀 더 줄 테니까 조금 더 남겨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이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묵상집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주옥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맨날 하는 말이 너무 형편이 없고 불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김상도 그 목사님 선교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제 좀 쉬고 싶으실 텐데 가진 자원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늦은 나이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 부족한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진 자원이 요만큼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상황과 형편을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작고 진짜 약한 삶입니다. 이 과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두랩돈 내는 거 보는 눈도 있고 창피해서 그냥 내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헌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헌금하는 모습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작지만 강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강한 인생은 이제 헌신이 있는 인생입니다. 4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이제 넣었다, 이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헌금하는 모습에서 이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많이 냈다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 딱 하면은 너무 비장하게 생각해죠. 막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막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뭐 살아야겠다. 어렵게 살아야지만 뭔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헌신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면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큰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그날 두랩돈을 드린 후에 금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자식이 있었다면 그 자식들도 끼니를 걸렀겠죠. 그런데 여러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헌신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헌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 알아줍니까? 그런데 헌신하죠. 예배 자리에서, 또 식당에서, 예배당 청소로, 화장실 청소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쾌변을 볼 수 있도록
휴지를 걸어놓는 거 여러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더운 날 전도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로 어르신들과 씨름하고 또 자녀들과 씨름하면서 교사로 섬기고 또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예배 자리로 식사하지도 못하고 달려오시는 분들, 이것들이 다 헌신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를 섬기는 일, 회사에 가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먼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앞서서 설선수범하는 일들이 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작다고 여길 필요가 없겠죠.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여러분 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헌신을 하겠다면서 우리가 너무 작은 헌신들을 자꾸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신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죠. 여러분 부자들은 큰 액수로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작게 내는 게 미덕이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마음을 들인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마음까지 들이지 않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이죠. 헌신에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1조 헌금을 할 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바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아깝습니다. 저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약간의 이걸 내야 되는데 마음에 좀 부대낌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빼지 않고 냈습니다. 또 안 냈죠. 뭐 목사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내기는 다 냈습니다. 근데 마음에 좀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 것도 많고 여러분 사 먹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사탕도 사 먹고 싶고 뭐 여러분 설렁탕도 먹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고 뭐 좋은데 카페 가서 케이크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카페에서 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돈 쓸 때 우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쓸 곳이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내는 거죠. 가끔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여인이 낸 헌금은 정말 작지만 헌신이죠.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신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큰 돈을 내고 큰 섬김을 해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헌신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벅차게 느껴지죠. 그 여인이 여러분 낸 것은 절대적 수치로 보면 정말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은 특별한 헌신이 들어간 헌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냈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담 없는 헌신은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을 한번 해보시죠. 부담 없는 헌신은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의 부담이 우리가 섬기다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섬기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저야 뭐 월급 받고 하는 거지만 선생님들 여러분 뭐 누가 돈 줍니까? 그 아이들하고 부대끼고 그 아이들 한번 세워보겠다고 애쓰고 막 힘쓰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헌신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 청소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싫은데 들어가서 거기 청소하는 거 여러분 저도 하기 싫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담이 여러분 헌신 속에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감사와 그리고 감사와 또 주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이 헌신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큰 인생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강한 인생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인생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다 승리하시는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